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1장부터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물과 강, 그러니까 물에 사는, 강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두 가지로 구별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 다른 본문하고 아주 우리가 차별해서 볼 수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총 9절에서 12절 말씀 안에서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3번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자, 이 가증한이라는 히브리 단어 쉐케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 가증한이라는 이라고도 이 쉐케치를 번역할 수도 있지만 혐오한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그래서 4번이나 보면은 11절, 12절, 13절에 거쳐서 4번이나 가증한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부정한이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물고기 중에 붕어는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어요. 딱 2가지인데 9절을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9절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물에 사는 생물을 말하고 있고요. 자, 10절부터 12절은 그렇지 못한 것들, 다시 말해서 혐오하는 것들, 가증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생물이 그렇다는 거죠. 지느러미와 비늘. 그러니까 이 구분법이 뭐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 그래서 그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을 경우에는 11절 보니까 그 주검조차도 가증히 여기래요. 죽어있는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가증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12절에는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정결법을 쭉 볼 때에 유일하게 부정한이라는 말씀이 없고 이렇게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올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뭐부터 봐야 할까요? 그러면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으로 나누셨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학자들은 이것들을 지느러미는 이 방향성과 추진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비늘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며 거룩성을 보호하는, 즉 거룩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비늘과 지느러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대로 잘 움직일 수 있게, 바르게 헤엄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가 지느러미와 비늘이 어떤 것인지, 질서와 그리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거룩함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없는, 방향성이 없고 그리고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별성이 없는 이 물고기들은 어떤 의미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증한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이 쇠케츠는 그 뜻은 가증한이에요. 가증한.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물고기들 있죠. 비늘과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물들을 매우 가증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증하다고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정함보다 훨씬 더 혐오스러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보면요. 쓰레기를 지칭할 때 이 쉐케츠를 써요. 그리고 또 먹을 수 없는 음식 쓰레기 같은 거요. 그런 거를 지칭할 때 쉐케치를 쓴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이 쉐케치의 어근인 쉐크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행위에 대해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상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행위를 말할 때. 또 우상 숭배를 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엄중한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정하게 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느러미, 말하자면 방향성,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는 것과 그리고 이 비늘, 구별성, 우리가 거룩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그것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근이 뜻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지칭했다니까요.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가증하다는 단어가. 다시 말해, 이거는 죽음으로 가게 된다.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을 통하여, 특별히 물고기를, 물의 강과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필수적이면서도 너무나도 흔한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우리에게 이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먹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어거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